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33절 주보에 나와 있는 그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뱀의 실체라는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뱀의 실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최소한 기독교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은 성경책을 많이도 읽었을 것입니다. 나 또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20살부터 지금까지 잊고 또 잊고 잊고 또 잊고 울기도 많이 하고 굶기도 많이 하고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성경 말씀 하나 붙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천국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믿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한 말씀이라도 오도하지 않고 잘못 깨닫지 않고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무더기도 고민하고 애통하며 시간도 가져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진리를 따라서 이곳까지 어쩌면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시간을 갖기까지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청춘을 보내왔다고 해도 내 일생 일대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님과 뱀의 실체. 어떻게 하면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가족들에게 정말로 엑기스 같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되새기며 또 되짚어보며 쉽고도 간단하게,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게, 깊이 있으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데 던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한 끝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뱀의 실체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들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만지실 적마다 밤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요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요 넷째 날이요 다섯째 날이요 여섯째 날이라고 하시면서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두 번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좋았단 말이 빠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좋다고 하는 말씀을 왜 이날 빠뜨리셨을까? 좋으면 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좋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좋단 말씀이 빠져 있을까? 그러시고 또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3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먹어도 된다고 했지 않느냐. 하와 왈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뱀왈 아니다.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알게 되는 모든 그 권자에 너희도 앉게 될 것이다. 하와는 그걸 보니 뱀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뱀이 얘기한 대로 그의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지라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뱀이 속삭인 그 속삭임 속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뱀과 대화해서 뱀에게 넘어가서 그때부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쩌면 아담이 안 먹었어야 되는 건데 아담도 그냥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와 혼자 먹고 죽으라고 그러지. 왜 아담까지 먹어가지고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에 초를 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와 혼자 100년이고 200년이고 살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여자 혼자 살면. 그러니까 아마 아담도 같이 먹고 몇 살에 죽었습니까? 930세. 예? 죽었죠. 하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담 이후부터 10대 손까지 보면 10번째 나아가서는 이제 노아가 탄생을 합니다. 노아가 탄생하기까지는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셋. 셈은 자기 형이 죽였죠. 그래서 가인이 아들, 딸을 낳았는데 모두셀라와 비슷한 이름도 짓고 또 그의 조상 라멕도 그 족보에 보면 있어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의 족보를 보면 무두셀라와 비슷한 이름도 있고 그의 아들 라멕까지도 이렇게 나온 걸 보게 됩니다. 이름이. 그런데 가인의 그 장자의 동생인 차자의 셋의 이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 또한 무두셀라가 나오고 라멕이 나오고 그리고 이 똑같은 이름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신기하게도 그때도 이름들이 비슷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야, 뱀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지? 뱀이 어떻게 하와를 찾아갔지? 뱀이 어떻게 사람과 대화를 했지? 그런데 오늘날 뱀을 보면은 독사도 있고 살모사도 있고 그 다음에 코브라도 있고 아나콘다도 있고 뭐 이무기도 있고 뭐 용도 있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오늘날 얘기하는 게 없지? 하면서 실은 나 같은 경우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가 먹어라 했을 때 먹은 즉시 죽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말대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야, 뱀 그거 참 세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구나. 캐션 마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그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뱀이 얘기했다는 것, 동물이 얘기했다는 것에 상당히 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오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뱀이 얘기를 했을까? 뱀이 뭘까? 분명히 이건 잘못된 짐승 같은데 이 뱀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나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야,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할까? 누구는 저렇게 얘기할까? 야, 그때 당시엔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할 수 없어. 응? 그리고 나서 노아 때가 있고 노아 때 물로 세상이 한번 멸망했었죠.
노아 때. 그런데 노아 전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녹.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 속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휴거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죠. 그 다음에 시체가 없는 사람은 모세고, 물론 시체 모르는 곳은 많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끌어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한 5장 이후부터 나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65세까지는 에녹은 세상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65년 동안 하나님을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겠죠.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휴거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켰을까? 그 구약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자기들의 판단대로 나름대로 세상 법에 의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을까? 찾고 찾아서 유다서에 보면 이 신약 성경 유다서 그 짧은 성경이죠.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뱀의 실체를 좀 더듬어 보는 겁니다. 성경책에서 뱀의 실체.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서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유다서 다음에는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바로 직전에 그 성경책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아니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이건 장이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14절 찾으신 분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질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자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본문 읽으면 조금 무슨 말씀인지 좀 여러가지 좀 이해하기도 힘들겠지만 에녹이 구약에 아담의 7대손 아담 셋 쭉쭉 나오다가 7번째 손자 중에 에녹이 무엇을 봤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수많은 자와 함께 임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65세 동안은 세상에 묻혀 살다가 65살을 딱 먹고 나서 뭔가 세상에 대해서 알만하니까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임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리고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냐는 말과 경건치 않냐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냐는 행동으로 인하여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에녹은 그렇구나. 내 주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특별히 오늘 이곳까지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일도 많고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보라치는 이 길을 미끄러운 길을 파헤치고 오고 싶건 오고 싶지 않건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로 들어가신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 와시고 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은 무서무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사람 나기도 쓰시는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들어서 에녹처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에녹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냐는 말을 하고 경건치 않냐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냐는 너희들이 행동을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시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인데 제가 예수님 믿는 그 시절을 세워보니까 한 40년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나는 성경 말씀을 갖들고 20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면서 나도 뭔가 세상에서 한번 천국 가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오면서 누가 말씀을 신령한 말씀이든 아니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성경에다가 내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나도 사모하고 있다. 에녹이 그때 365세에 하나님께서 풀림을 받았는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주께서 임하실 때 함께 에녹처럼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귀를 쫑긋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징조를 주셨다. 우리가 창세기 4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때 이걸로 징조와 일자와 연한과 사람들에게 때를 가르쳐 줄 거라고 하면서 4째 날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3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나 빛이 있어. 공중에 물이 있고 또 아래 물이 있고 그 가운데 공창인데 이걸 하늘이라 했다. 그런데 하늘을 지으시고 기쁨을 표하지 않으셨다. 이거 어떤 캐쇼마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연구한 우리들이 할 것 같으면 제손의 신학자들이 할 것 같으면 신학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우리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비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과학적으로 한번 과학에다 세상 인류 역사의 시간표에 이 천지창조를 만든다 하면 넷째 날 해달별이 만들어져서 일자와 연양과 월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첫 번째부터 정해질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맞는 말이에요. 과학에다가 우리 우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든 걸 이걸 맞춰놓는다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만 한 300-400m만 올라가도요 눈이 이게 안 녹아요. 5-6천 메타만 가도 만년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권이 몇 메타입니까? 위에가 있다면 어떻게 진공상태 물이 있다면 얼겠어요 안 얼겠어요? 어떻게 이게 물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이게 안 맞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세상의 역사적으로 성경을 접근해 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접근해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넷째 날부터는 실제적인 시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영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 그렇다면 육체적인 것도 우리도 봐야 되겠죠.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23장 33절 주복 보시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창세기의 그 비밀이 여기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말씀입니다. 이거 미치도록 나는 평생 동안 정말로 평생 동안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그렇지만 한 영혼이 온천하고도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온천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한 생명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뱀이라고 하는 이 실체에 대한 이 수수께끼를 풀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물론 다른 분들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겠죠. 근데 내가 부족해가지고 못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이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너무너무 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뱀이 과연 이 얘기를 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오신 예수님께서는 뱀을 실체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것도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그래서 이걸 또 생각해 봤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뱀, 신약시대에 있는 뱀 같을까 같지 않을까?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그 뱀이나 이 뱀이나 같을까요? 틀릴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했는지.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보시면은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만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답입니다. 공중에서 역사하는 영,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너희들이 따르더니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 영에서 벗어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게 됐다.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날 위에 궁창 또 위에 물 아래 물, 그 궁창 하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더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사는 곳에 그 영이 활동하는 그 공중권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지 않다고 하셨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나라 세계 강대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다 좋아요. 형무소를 보고 누가 좋다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형무소를 이 좋은 세상에도 형무소가 있어요. 그것 보고 좋다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곳을 보니 좋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다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의 그 실체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성령 오시고 나시더니 하늘에 권세 잡은 그 영이 세상 풍속을 주는 너희들을 홀려서 넘어가더니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살게 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 어쩝니까? 세계 이슈거리가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왜요? 남북한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비전교회도 알게 모르게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수고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오늘 이거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요, 에녹을 불러 올라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불러 올리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로 돌아가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에 살아나사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끔 보이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천사가 전해줬어. 뭐라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저 예수, 하늘로 올라간 저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 받고 이 복음을 전해라고 사도행전 1장 5절 6절 7절 8절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 통해서 우리들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들은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노아, 에녹 이후에 쭉 내려와가지고 노아 때는 세상이 물로 멸망했어요. 이 지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다시 이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물로 멸망할 것이다. 기록에 나왔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이 우주 지구의 이 역사에 하나님의 사업의 프로젝트 시나리오가 여기에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죠. 그 시나리오 속에 하나님의 사업 계획서 속에 거기에서 한 중심의 어떤 사람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추입니다. 달랑달랑 차각차각. 근데 12월 6일날 엊그저께죠. 지지난주 우리 대한민국이 한참 쫄아 있는데 사실 뭐 풍전등화죠. 북한 뭐 수소폭탄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협하는데 우리 한국이 아무것도 아니고 북한까지도 위협하는데 중국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러함에 불구하고 여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팔레스타인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권이 장악하고 있는 에루살렘 그 수도가 에루살렘이
지금은 거기에 그 뭡니까 아랍권들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죠. 아랍 국가들이.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그런데 12월 6일 날 트럼프가 예루살렘 이 수도는 이스라엘의 수도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대대적으로 이제 중동 하약권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판도라 상자가 열려졌다. 이거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저희들은 나는 예수님 믿고 지금 40년 동안 오면서 그래 이스라엘 성전이었는데 무슨 성전이 세워질까 하도 40년 동안 안 세워지니까 나도 실은 실망했었어요. 나도 정말 어쩔 때는 야 그건 상징적이야. 야 그것은 무슨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어 다. 이렇게 알고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나도 그냥 지쳐가지고 그래 아이고 이스라엘 그러다 오다가 그래도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오다가 언제나 예루살렘의 수도가 이스라엘 수도가 되고 언제나 그 나라의 성전이 세워질까 하면서 나는 정말 아주 정말 남한테 말도 못했지만 그 어떤 그 세계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래 언젠가는 오겠지. 나도 지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허물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유태인들은 정말로 우리 한민족에 비해서 더 큰 고난과 역경을 딛고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했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우리나라는 언제 건국했어요? 1948년 8월 15일 날 광복했죠. 우리나라 건국 70년, 이스라엘 건국 70년 어떻게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펼쳐가셨다는 거죠. 똑같이 적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대민족, 북쪽은 팔레스타인. 우리나라 남쪽은 뭡니까? 대한민국.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 유다는 유대교, 북쪽은 회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 그 성전에는 화약고라고 하는데 세 종교라고 표현할게요. 기독교, 유대교, 회교, 이슬람. 이 세 종교의 성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 아랍권이 그곳에 성전을 세워가지고 지금 금돔이 세워져가지고 그곳에서 알라신을 예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원수죠. 원수. 그게 없어져야 성전을 지어 자기들이 구약처럼 제사를 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를 우리들이 보게 되면 이거 정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대예배 시간이 아니고 평일날도 이 성경 공부를 해가면은 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주님 맞을 준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기다기 다투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갈 준비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게 돼요.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도 어서속히 모여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우리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이 수도로 이제 그 지명이 됐어요. 유엔은 1948년 1949년부터 야 예루살렘은 누구의 땅도 아니다, 국제적으로 이건 그냥 관리하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됐는데 이제 다시 미국에서 그걸 예루살렘 수도로 정하니까 유엔에서도 깜짝,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이게 하나님께 준비해 오신 거예요. 준비해 온 거. 큰 맏딸의 남편이 유대인. 그리고 대사도 뭐 유대인. 뭐 유대교 또 유대교. 3인방이 유대인,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트럼프도 그 자기 자녀들의 그 어떤
어떤 그 아버지 이거 발표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다녀간 트럼프가 국회에서 이렇게 그 연설하고 갔는데요. 명연설을 하고 갔다고 그러지, 아무쪼록.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이 세계 정치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이 세워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신령한 평화협정을 할 것이다. 평화협정을 하는데 지금 중동이 화약고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뭐 저 회교도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태인들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 60만 명이 성전 완료. 지금은 완료. 모든 준비는 끝. 60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투매들이 60만 명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런 것도 최근에 듣는 소식. 물론 예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나는 그래도 하여튼 이런 소식들을 요즘에 듣다 보니까 성경의 시나리오를 이건 뭐 다큐멘터리 실제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7년 동안 평화를 선포한 그 사람은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면 3년 반 동안은 평화적으로 가겠지만 3년 반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의 그 제사를 막고 우상을 세운다는 거. 우상 거기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소용돌이 치는 세계의 그 멸망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뭐 향후에도 듣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때가 되면 머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됐군요.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군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았고 또 우리는 분수 같았고 또 풍 뜨는 사람들 같았고 허무맹랑한 같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다가왔군요. 고개를 들고 우리 예수님 사모하는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그 나라 갈 걸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편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한 대로 자 계시록 20장 2절에 가면 예뱀 용 예수님께서 잡으신다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뱀은 실체가 창세기부터 또 복음서에 계시록까지 드러나는데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경책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성경책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십자가에서 필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은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